언젠가 마지막 끝날 이제 우리가 큰 구원을 하나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글자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씨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지가 않아요. 반드시 저자가 있어야 돼요. 저자가 있다는 것은 그 글자에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이 사람에게 하나님이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없이 이것을 액면 그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에 비고 잔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돼야만이 하나님은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만 학교 공부하는 식으로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막 주입시키고 묵상시키고 그냥 믿으라고 강조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냥 콩 심어놨는데도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냥 포도가 될지어다 하면 포도가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사기친 거죠.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포도를 심으려면 포도에 씨를 심어야 포도가 되고 고추를 심으려면 고추에 씨를 가져야 고추가 되지 고추 씨를 가지고 기도해서 포도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허망망망한 무당 같은 얘기를 한국교회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배워서 믿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려면 로마서 10장 17절은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워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매개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은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 이 말씀이 외워서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율법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우리 가운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문서 하나도 우리에게 컴퓨터에서 읽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요? 깔아가지고 실행시켜야지 한글이 읽어져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서가 있어요. 이걸 내 컴퓨터에서 읽게 만들라 그러면 무조건 집어넣으면 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 깔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되려면 우리 몸에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은 실행이 안 돼요. 종교의 탈을 쓴 허망망망한 무당 같은 그런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 거짓말해도 다 속아요. 그냥 예, 콩을 갖다가 기도하면 그냥 수박 바뀐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콩을 가지고 수박이 된다는 목사가 있으면 이 사기꾼 이래야 돼요. 여러분요, 이 사기꾼 목사네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못하는 걸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정을 하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이 임할 때 한 비밀이에요. 세상에 임할 때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끝날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영으로 들어올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세상에 임할 이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남녀 종들에게 뭘 부어준다?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을 부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이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니까 누가 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곧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마지막 남녀 종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는데 그때가 세상 말세의 마지막 끝날이에요. 그때는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이건 다 뭐 따라 드리는 거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받지 아니하고 6절에 이렇게 알려줘요. 전체, 번제, 속죄제. 자, 이 개가지는 3대 제사법이에요. 누가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구약을 통하여 드렸던 제사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기까지 이 제사는 드려야 되고 누가 오면 이 제사를 폐해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걸 드려야 되고 복음 그리스도가 인류에 오게 되면 저거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아직도 전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왔을 때 이사야는 66장 3절에서 이 얘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이사야가 마지막 장에 가서 이 한 절을 이렇게 남겨놔요. 자, 전제, 번제, 속죄제가 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에도 소를 잡아 드리고 그때에도 양을 잡아 드리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개의 모가지를 꺾는 거라는 겁니다. 개의 목을 꺾는 거래요.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과 모든 것은 누구의 피다? 자, 여러분, 돼지 피는요, 이게 누가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호의호식하게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모든 거 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돼지 피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배하는,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우상을 한다. 우상에게 찬송하고 우상에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 자체가 가정한 것이에요.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얘기해요. 그게 뭔 줄 아느냐? 스스로 거룩하게 됐다. 구원은 하나님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오늘 하나님 아들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러고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여러분, 이 복음 없을 때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 안 믿다 예수 영접하면 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막 박수 치주고 말이야. 스스로 구원 준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 스스로 정결케 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다, 동산이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동산이에요. 동산. 노는 자리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피크닉 간 거예요. 그냥 소풍 간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 그래서 주일날마다 소풍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소풍 가는 거라니까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뭘 따라 드린다? 돼지고기. 아까 돼지피라고 했잖아요. 돼지고기예요. 뭡니까요?
히브리서가 10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번제, 속죄제 3대 제사법은 이 복음이 나오면 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율법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체로 예배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뭐가 왔어요? 복음이 왔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실상이 읽어져야 돼, 안 읽어져야 돼? 그러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읽어지든가 말든가 하죠. 여러분 심지어 컴퓨터에도 갖다가 아리아 한글을 안 깔고 갖다가 문서 집어넣어서 읽어보라니까 읽어지는가? 분명히 USB에는 문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컴퓨터에 읽으려고 구동을 시키니까 뭐가 없어서 안 읽어져요? 2015 같은 아리아 한글이 없으니까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거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 어디다 깔아야 돼요? 어디에 깔아야 돼요? 자기 컴퓨터에 깔듯이 여러분 어디다 깔아야 돼요? 내 몸에다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요,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책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생명, 이제 깔았으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컴퓨터에 아리아 한글 깔았더니 읽어지듯이 내 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이제 이것이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지도 않는 3대 제사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성경이 뭘 기록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하라고 기록한 책이래요. 오기 전까지는 전제,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오고 난 다음에는 그거 폐하고 성경이 자기를 관하여 기록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요? 이제 두루마리 책을 폐해버려야 돼요.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폐해버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한 권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뭐가 되는 거다?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되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룬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전제,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드린 분이 오고 나면 이제 실제로 뭐 할 수가 있어요? 폐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 위에 말씀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 이거는 이제 원치 아니한다.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예. 이 모든 세계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결국 로마서가 3장 20절에서 알려줬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앞에 어렵다는 뭡니까? 육체예요. 율법을 따라 드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제, 번제, 속죄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제, 속죄제,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돼요. 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드려야 살아요.
그런데 이제 죄를 해결하면 전제, 속죄제, 번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해결하면? 죄를 해결하면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인류에 바로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난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죄의 몸 옛사람이에요. 이 죄의 몸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망해요. 그걸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다가 복음이 나오니까 옛사람을 깨달아고 보니까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는 원치 않은 그곳을 통하여 죄를 해결하고 율법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끝내는 게 뭡니까요? 내가 다 지켜야 하면 율법 끝낸 겁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율법 끝낸 겁니까요? 여전히 더 율법의 죄인이에요. 차라리 성경은 죄를 빨리 지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던 것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저주가 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이걸 갖다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죽으심에 합하여 뭐 받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하고 함께 뭐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뭘 죽이는 믿음요? 죄의 몸인 옛사람을 갖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생명이 와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어디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된 거야?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우리 몸에다가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린도서는 10장 9절에다가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합니까요? 그 후에 딱 나오잖아요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가보세요. 9절에 가보면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이제 그 후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후에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뭘 거치고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 해받은 후. 십자가 후다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후라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뭘 폐해줘야 돼요? 첫 것은 다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장남은 다 폐해버려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장남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은 폐해야 안 폐해요? 그러고 아벨, 이스마엘은 폐해야 안 폐해요?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이삭. 자, 사울 왕은 폐해야 안 폐해요? 첫 번째 왕이니까 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 누구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첫 번째 40일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폐해야 돼 안 폐해야 돼? 폐하고 40이 돼 뭐가 돼야 돼요? 그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요. 예. 사실은 하나인데 왜 두 개념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요 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두 개념의 세계는 다 그림자로 보라고 깨달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냥 그리는 세계가 두 개념의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빛과 어둠, 이건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남자 여자 영원한 세계 아니라니까. 부부가 남자 여자로 만났지만 영원한 세계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두 개념이에요. 참이에요 그림자예요? 참은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실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환경이 어두워지면 막 불안 초조가 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세계를 많이 아는 만큼 아무리 불안 초조한 세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도요,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태평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깔려 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살아서 믿음으로 첫 것 옛사람을 발견해서 이거를 살리고 살아야 돼, 죽이고 살아야 돼. 어디다 죽여야 돼요? 그 첫 것을 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첫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전자로 내 몸 얻은 거예요, 이거요. 예. 여기에서 두 개념이니까 뭘 폐해줘야 돼요? 옛사람을 빨리 폐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은요, 마귀가 인도해 가겠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둘째 것을 세우는 건 뭡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알려주잖아요. 첫 것을 폐하는 건 장사 지내는 거다. 무슨 몸을 장사 지낸다? 옛사람을 장사 지냈더니 두 번째 것을 세우는데, 두 번째 것은 무슨 생명이다?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첫 것을 무슨 사람을 폐하는 거다? 옛사람. 무슨 몸? 제 몸을 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히브리서가 10장 9절에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뭘 폐해야지 둘째 것이 세워져요? 첫 것을 폐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첫 것을 폐하는 게 뭡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렸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제, 번제, 속죄에 드렸던 것을 제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되면 전제, 속죄제, 번제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둘째 것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세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몸은 누가 드리고 누가 거룩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니까.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10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0장 5절서부터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직도 전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구약의 주님이 오기 전에 지키라고 했던 것 죄 가지고 그냥 안 죽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둘째 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자체의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으면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세계는 이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가 5장 19절에서 알려줬잖아.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디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런데 예수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요.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야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아. 만약에 그 말이 똑같다면요, 제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요, 아 이것도 똑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단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말로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리스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요?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야, 사이비. 자기들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얘기하든 그리스도로 얘기하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자기들이 보는 데는. 같으면 그리스도 얘기해도 그 사람들 대놓고 이단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 입에 안 맞으니까, 지가 가르치는 말하고 안 맞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교하고 간사하고 거짓말쟁이냐 말이에요. 요럴 때는 요렇게 갖다 붙이고, 예? 요럴 때는 요렇게 갖다 붙이고. 저주받은, 아직도 율법과 전제와 속죄와 번제를 가진 옛사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는데 지금도 이름을 부르고 다녀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왕이 된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저놈 당장 잡아들이라 그럴 거야 아마. 왜?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이미 왕이 됐는데 말이야, 아직도 자기 이름을 친구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저 나쁜 놈 당장 잡아들이라.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왕이요. 여러분, 현저하게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10장 내용을 잘 이해하고 10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첫 것을 패하고, 자, 첫 것을 패할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그게 죄예요. 그걸 패야 돼, 안 패야 돼? 패하면 두 번째 것이 세워져요. 예. 두 번째 것, 우리 안에 들어온 42제 누굽니까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아들의 영.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 그런데 뭐 해야 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돼야 돼.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 비밀을 다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누구다? 예수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전해지는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이런 어려움에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복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히브리서 10장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사 예물 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제 복음이 나와서는 이 모든 것을 패해야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뜻을 쫓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의 행함이 되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